네, 가정치유의 특강을 맡은 김지영 집사입니다. 아 진짜 제가 가정치유라는 주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 한 주간 또 두 주간 3주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참 그냥 큰 그림만 좀 그려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RTS 대회를 다녀오게 됐어요. 제가 전도인으로 임명받고 첫 공식 일정이라고 할 만큼 RTS를 이렇게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증인 포럼 시대를 열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포럼을 방향을 해 가라.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3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치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편하게 조금 증인으로서 이렇게 포럼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시간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응답받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보에 저번에 보니까 불신자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김지영 집사님의 특강이 있다, 이렇게 주보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불신자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았던 나의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아보았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다음이요, 불신자 상태였던 가정의 자녀의 삶을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딥하게는 나눌 수는 없겠고, 한 30% 정도 이렇게 제가 불신자 상태의 가정의 자녀의 삶 좀 나눠보고, 또 두 번째는 영세 전에 예비됐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결국 복음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됐던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또 이런 시간들을 한 30% 정도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태영아부에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루틴들을 세우고, 또 삶 속에서 실제 렘넌트를 키워가면서 있었던 갈등이라던가 부부간의 갈등이라던가 개인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하준이 세준이를 키우면서 넘어섰던 것들을 하나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렇게 10살, 15살, 19살 이렇게 중요하게 저의 뭐라고 할까요? 20살 전에 저희 학창 시절을 얘기를 하면 중요하게 날짜들을 이렇게 나이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어요. 여기 그림에서 봤다시피 저는 사실 굉장히 밝은 아이였고, 또 저는 어려서 시장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이제 야채 장사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있던 환경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렇게 온화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할머니는 굉장히 강하셨고 또 억척스러우셨고, 할머니가 되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별명이 번개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는 야채 가게를 하셨던 할머니였는데 돈이 정말 많았어요. 앞치마에 그 콩나물 500원, 1000원 팔던 시절에 매일매일 밤에 되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개수하시고, 저는 몰래 이렇게 빼놓고 이제 그랬던 할머니 밑에서 저는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도와서 이제 시집 생활을 하신 거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새 딸을 낳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하루하루는 굉장히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10살이란 나이에 엄마가 어느 날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올게 하고, 그리고 저는 엄마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10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제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 일을 더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워낙에 낙천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아이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슬퍼하거나 왜 엄마가 안 오지, 아파하기보다는 뭐 이유가 있겠지, 좀 이유가 있겠지, 뭐 오겠지.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지니까 불안해지긴 했는데, 결국에 들려왔던 건 이제 아빠를 통해서 이제 이혼, 이제 통지서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구나 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어려서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친구들 모두가 똑같은 학교에 갔고, 그잖아요. 똑같이 졸업을 하고 똑같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저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영적인 거, 우린 다 영적인 걸 알지만 저에게 와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도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명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냈는데 제 친구들의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언어는 이렇게 할게요. 평범하지 않은 동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린 너무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수위로 보면 아이들이 항상 문제 속에 탑을 찍는 배경에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5살이 되는 어느 날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을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요. 걱정되잖아요. 내 친구들이 어디를 가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전 따라갔죠. 근데 따라갔는데 그 길로 저는 부산행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니까 웃따라 우리 아들아 뭐가 문제였니? 뭐가 슬펐니? 엄마한테 말을 해봐라.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가정의 케어를 받았는데 저에게 돌아온 건 너는 부산으로 가라 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딱 갔는데 그때부터 기다리던 건 뭐냐면 본격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어느 정도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냐면 저희 집에 일단 신주단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이름이 등 위에 올려져 있었고 저는 실제로 몇 번 많이 묶였었어요. 제가 굿을 저를 통해서 저에게 이게 굿을 하면 저가 이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칼도 던지고 쌀도 던지고 이제 그러면 진짜 칼이 꽂혀요. 이렇게. 희한하죠. 그게 제가 겪었던 이 중학교 때 이런 시절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연스럽게 가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제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이제는 불도 켜야 되고 불도 꺼야 되고 물도 갈아놔야 되고 물도 떠나야 되고 그러면 때때로 어른들은 불공들이로 가야 되고 그럼 남은 그 무서운 시간들을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저 15살에 산 거예요. 저는 되게 10살 때부터 할머니 도와서 리어카를 밀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10살이면 3학년인데 3학년 아이가 배추를 끌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간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이게 사실 불신자 현장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저가 어쨌든 나의 긍정적인 성향으로 잘 자라서 19살이 됐어요. 저는 음대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사실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부산에 미용고등학교가 생겼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환경은 미용 언니들이 제일 예뻤고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전 부산 남포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언니들이 제일 부러웠고 그리고 매일 예쁘게 유행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꾸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는 미용사가 될 거야. 타이밍에 고등학교 때 미용고등학교가 생겼다니까 당연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고등학교 진학하는 줄만 알고 아이들과 미래를 계획했죠. 근데 저와 상관없이 다른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등학교로 입학을 시키셨고 전 거기서 지금의 마칭 밴드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대를 가게 되는 준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맞지 않은 음대를 열심히 노력으로 하려니까 악보도 모르겠고 악보를 외우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저는 타악기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팀파니도 해야 되고 마림바도 해야 되고 스네어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10살, 15살, 19살은 제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아픔의 그런 나이겠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입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앞두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대학을 가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외워서 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살에 공부를 포기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인에 있는 한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에 이제 공연단으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입단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업을 공연하는 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움츠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부산이라는 곳에 떨어져 첫 홀로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용인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버텨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간 거죠. 가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들어온 문제였나요? 아니면 제가 뭐 부모님들에게 너무 잘못해서 저에게 온 뭐 혼남인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깊게 뿌리 내리면서 더 크게 와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곱씹고 곱씹어 볼수록 사단의 올무와 함정 틀은요, 불신자 가정 상태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힘은 더 깊게 뿌리낼 수밖에 없다는 걸 몸으로 확인했고, 그런 사이에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다 뭐 이제 가정 치유니까 제가 넣진 않았지만, 제 동생이 제가 16살 때쯤에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알 수 없는 병명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폐가 이렇게 늘어나서 터져서 죽을 거다. 뭐 근데 얘는 병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근데 저에게는 엄마도 없죠, 아빠도 없죠. 그리고 저는 이때 부산으로 가면서 부모님의 호적에서 떨어져서 저는 고모 호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양녀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불신자 가정은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불신자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30% 정도 얘기한다고 했죠. 이렇게 저는 불신자 상태의 가정에 태어난 그냥 하나님이 예비된, 그냥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저에게도 영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뭐였냐면,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너 였어요. 그래야지만 저는 제 삶이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게 되게 믿어졌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냥 바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지금의 랩런트들처럼 기도의 배경이 든든하게 많이 깔려서 2대, 3대, 4대 됐던 가정에 태어났다면 저처럼 긍정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에너지 좋은 아이가 얼마나 더 많은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직 저는 뭐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대에 영세 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 다 허락하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날 부르셨을까? 가 사실 저는 더 먼저였어요. 왜냐면 저는 타고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는 탁월한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움과 원망이나 상처나 이런 게 저에겐 별로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누리는 스타일이었던 거겠죠. 제가 열심히 19살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와서 이제 홀로서기를 딱 했는데, 진짜 큰 문제가 20살에 터지는 거예요. 참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어쨌든 어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딱 있다가 이제 사회라는 것에 딱 돌아서 버려니까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감당해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신 거라고, 저는 이제 가정에서 현장으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겨가게 하셨구나라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죠. 전 그렇게 용인의 한 공연단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연했고, 공연을 거의 20년 정도를 했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20살에 어떤 딱 이제 문제를 딱 터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몸도 한 44kg 정도 나갔던 때였던 것 같고요. 온 몸에 얼굴에 이제 진물이 막 흘러서 이제 화장독이 강하게 좀 심하게, 저 어린 나이에 피부를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이렇게 화장독도 심하게 올라서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눈을 마주치면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보다도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그 눈을 제가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저를 너무 안쓰럽게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그 표정을 보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됐고 불면증도 이제 오게 되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일들을 더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살아야겠다 보니까 제가 심했던 건 그때는 그냥 사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정리해야겠다 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를 찾아가게 됐죠. 근데 엄마는 한 4평 남짓한 한 방에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집에 저를 어떻게 품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나름의 마지막은 우리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20살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저에게 이제 갈등 기회라는 시간표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도망쳐 나왔던 도망자 인생에서 이제 그 저에게 어쨌든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망쳐 나온 그분에게.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은 꼭 남겨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고 제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도 그 전주에 교회를 갔었다 하더라고요. 그 전주에 가서 복음을 받았고 그 광고에서 아마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이게 시작으로 이제 2006년도부터 다락방을 시작으로 개인화의 응답 속에 계속해서 다락방, 개인화, 조장, 훈련들을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 갈까 말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까 말까? 이랬던 갈등이 사실은 저에겐 기회가 됐던 시간표였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집중을 시켰던 각인뿌리 체질시키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읽고 시킨 대로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죠. 저는 그런 기도 중에 드디어 저희 집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위기가 드디어 들어닥쳤죠. 동생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고 100일쯤 되던 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신에 문제가 와서 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고 이 친구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저희 가문의 복음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이미 너무 불안한 삶을 20년 넘게 살아왔던 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때는 사실 진짜 놀랍고 힘들고 뭐라고 될까요? 정신이 없어요. 당황스럽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망대가 되어주고 파수꾼이 딱 이렇게 되어줄 때 비로소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동생의 문제고 딸의 문제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됐고 영접을 하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오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했는데 엄마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면서 엄마 혼자 두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2006년도에 첫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재결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 헤어짐은 영적인 문제 때문이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다시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게 제 딸의 입장에서는 되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기도하고 제 남편하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결혼을 하기로 한 날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이제 가정을 이제 새로 해서 구파발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2006년도에 첫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2015년도에 이제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안에는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2014년도에 언약교회에 오게 됐고 그래서 파송받아 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훈련 속으로 완전하게 들어왔고 그러던 중에 제가 태영아부 안에 이제 들어올랑말랑 하던 시기에 제가 이제 유산을 하게 됐죠. 유산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서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일에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공연을 어느 정도 많이 했냐면 저는 진짜 일본부터 아마 다 아시겠지만 뭐 터키, 유럽, 그다음에 뭐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엄청 많은 나라들을 한국이라는 대표의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의 세계복음만 줄 알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힘들어도 내 세계복음만 문화권 살릴 영적인 리더로 설 거야. 이러니까 내 몸이 부서져도 공연하고 내가 온몸에 하혈을 해도 공연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공연하고 진통제 먹고 공연하고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이 영적인 노예가요 진짜 위험하다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랩런트들한테 해줄 얘기가 참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딱 하나님이 하나 알게 하셨죠. 사랑을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너는 너를 사랑할 줄 몰라?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걸 다뤄가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깊숙하게 이제 가게 하셨죠. 그러다가 우리 문 집사님 만났고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구파발이라는 현장에 딱 온 거예요. 결혼을 딱 하면 누군가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를. 근데 저는 이 구파발에 갔는데 진짜 한 3, 4일을 한 하루에 한 10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벽을 보면서. 뭔가 모를 답답함.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결혼을 통해서 오는 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뭐 집사님 더 하겠지. 이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이 뭔가 모를, 근데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이 구파발에 대한 하나님 현장을 아니까 내가 여기서 망대는 세우는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안 그렇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진짜 많이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저를 계속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자리에 나가라. 근데 그때부터 이 예배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정 치유의 시작은 사실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그 이후에 또 번져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음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예배가 딱 부드러지니까 이 공연이 제 눈에 보여졌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이래서 모든 훈련을 저는 다 이제 언약교회 모든 것들로 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워로전도 학교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미용 캠프를 어디 가는 거였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광고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딱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소소문해서 얘기했더니 이미 출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났겠죠. 왜냐면 갑자기 새 가족이 미용 캠프 오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미 출발을 했고, 나는 이미 멍하니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는 이 사단의 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왜 말도 없이 왔냐, 왜 이렇게 나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딱 오니까 와, 이게 데미지가 처음에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월드컵 경기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난 그냥 전도하고 싶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근데 되게 또 울었죠. 이미 나는 구파발 현장도 싫은데 언약교회 와서 첫 상처를 어떻게 보면 나름의 훈련에, 근데 아니죠. 그치, 사단 당연히 싫어하겠지. 이러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하게 영적으로 계속 서가는 시간표 속으로 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적인 여러분들 영적 루틴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유산을 갖고 하준이 세준을 낳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40% 이야기를 할 텐데, 하준이 세준을 낳았잖아요. 사준이 딱 가졌을 땐요, 저의 모든 영적 루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였어요. 이 세 가지 중심 속에 계속 저를 넣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애들에게 맞춰서 이 패턴을 계속 맞춰 가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딱 아이를 낳고 집에 딱 처음 왔었던 날, 제가 새벽 4시 30분 강단 말씀을 했잖아요. 저하고 남편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여보 난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내가 애 볼 테니까 10시부터 5시까지는 오빠가 봐. 이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살고 애들도 살려면 난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지 30분 혼자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이제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딱 머리띠 딱 묶고 허리에다가 띠 하나 딱 차고 여기다 손수건 넣고 이제 있잖아요, 공과자 꼭지 딱 넣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딱 이제 전 하루 시작하면, 저희 남편은 이제 그때 잠깐 잠을 자고 쪽잠을 자면 한 4시간 정도 자니까 자고 출근하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아이들 일어나면 모든 세팅을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환경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을 영적인 걸로 좀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낮잠을 자잖아요. 그럼 저는 여김없이, 그때 우리 흐름이 뭐였냐면, 그 집중훈련표 속에서 개인 홀로 다락방, 그걸 맨날 찍어서 올리라 그러고 녹취해서 올리라 그랬던 막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때 저는 낮잠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들 사진 찍고, 애들이 먹었던 귤 같은 거 사진 찍어서 거기다 글 써놓고, 그럼 또 이제 나름의 내 노트에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면서 홀로 다락방 시간을 꼭 가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제가 계속 살아났죠.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코로나 이제 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태영아부 알죠? 갑자기 온라인 시스템 시대를 열어라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맞댔죠. 맨날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면 11시 12시까지 머리는 맞대서 얘기는 하는데 감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 진짜 그러면서 온라인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태영아 평일 온라인 예배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루틴이 내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언약교회 흐름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계속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그랬을 때, 내가 태영아 시기에 내가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거 진짜 물어보면 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점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더 많이 모여질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점점 교회에 오기 힘들어지고 그랬던 시기에 우리는 진짜 그 증인한 사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증인한 사람을 정말 세워내려면 결국 내 아이를 증인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엄마인 내가 아니면 아빠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는 그거를 세워줘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는 더 말씀 훈련 속으로 월요 전도학교로 예배 중심으로 훈련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인과 이제 청지기 그 교사로 지금 청소년부로 이제 인도받고 있지만, 다음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일까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 진짜 좀 전에 엄청 은혜롭게 포럼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갈등 엄청 와요. 또 아마 아시겠지만 저 되게 날씬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젠 뚱뚱하다고 저한테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부터. 그리고 저희 남편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계통에 있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완전 무너져. 애들은 커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근데 저는 보면 말을 할 때 전 짜증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희 남편은 이 감정 쓰레기 바지를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그럼 나는 점점 화가 나지더니 잡아먹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이래? 뭐 이런 거죠.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혼이야? 야, 너 지금 나랑 결혼해놓고 나한테 지금 이혼이야? 지금까지 나 사랑한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니? 장난해?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거야? 막 엄청 저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정말 안 참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강하고 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되게 이제 힘들고, 아니 그게 아이들 하면 20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때쯤에. 그러니까 제가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행복했는데 막상 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는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고 사람한테 오고 현장에서 갈등 오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치는 이 굴레 속에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남편이 교회를 하지 말라고, 너 그 방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맨날 들어가서 평일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금지령이 내려졌었어요. 방에 들어가면, 그럼 저는 다 자고 나면 몰래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진짜 핍박받으면서 이 태영아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줬냐면 더 아픈 남편의 가정의 배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도 아팠는데 효성이는 안 아팠겠어? 너네 둘을 왜 내가 붙여놨겠어? 효성이는 그래도 표현이라도 못하고 넌 표현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우울함 속에서 죽어가고는 제 남편의 영혼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문 배경을 보고 흑암을 결박하고 기도의 망대가 되기로 해서 저희 남편을 마음으로 안아주기로 이제 했죠. 이렇게 안아주면서, 근데 이제 이 기질이 안 변하니까 남편은 좋았다가도 내가 또 하면은 좋았다가도 좋았다가도 이게 정말 오랫동안 반복이 됐어요. 사실은. 다음이요. 근데 저는 제가 화가 되게 많고 어느 날 이제 엄마의 코하쿠칭이라는 책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작가를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요? 이 100가지의 감정을 표현해 놓는 거예요. 보면 격분한, 공황에 빠진, 스트레스를 받은, 초조한, 충격받은, 경로, 몹시 화가 나, 좌절. 우리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 나 짜증나 이렇게만 얘기해요. 나 화났어, 기분 나빠, 가, 말하지 마. 뭐 되게 단순한 단어들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는 기분 나빠, 짜증나, 왜 그래, 저리 가,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엄청 많은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사실 세상에서 배워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눠볼 수, 역겨워, 짜증나, 침울해, 뭐 엄청 많아요. 비관적이고, 나 지금 낙담해, 나 너무 슬퍼, 오빠 난 정말 지금 우울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오빠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너무 기뻤고, 난 너무 행복했고, 난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밝아,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맑기 때문에 나는 하준이와 세준이와 정말 멋진 꿈을 꾸리면서 난 당신이 있어서 좋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빠 오늘 너무 좋아, 오늘 싫으면 짜증, 이러니까 제 감정 컨트롤이 이렇게 치유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다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육아해가고 조리원 가면 돈 들어갈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거 못하니까 짜증나. 오빠 이거도 못해.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일이 진짜 많잖아요. 애들 신발 하나 사주는 것도 공갈 꺽꺽지도 10,000원짜리 사줘야 되나 2,000원짜리 사줘야 되나 진짜 엄청 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이 감정으로 우리를 계속 빠뜨릴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이요. 사실 결국에는 이건 욕구거든요. 제 안에 있는 욕구. 내가 해주고 싶고 남인데 해주는 거 나 못 해주니까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런 대화들을 남편은 알아서 해주길 바라죠. 근데 남편 어떻게 알아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남편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그러면은 가서 뭐 자기 다리를 잘라가지고 펄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계속 없이 끝없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속에서 계속 욕구 하나님 나도 저거 사고 싶어 나도 저 발도장 찍고 싶어 나도 저 금 발도장 내 집에다 걸고 싶어 말하고 싶은데 사실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돼요? 영유아부터 해서 이제 점점 하겠죠. 어린이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내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거를 이렇게 무드미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조리원에 가서 다 아시잖아요. 가면 마사지 하죠. 10회 200만 원씩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지만 돈도 없었고 남편이 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서 우라통이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그럼 난 누가 조리해요? 나는 누가 조리하냐고요? 그러면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발을 딱 내렸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머 뭐지? 어머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몸무게 딱 올라갔는데요 10kg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조리하셨군요. 또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조리하셨어요. 저는 육아 노트가 따로 이제 있긴 한데 다음이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어쨌든 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태영아부 진짜 가정치유 사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루틴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떡 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설 수 있었던 건 태영아 시기에 떡을 뗐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함께 하려고 하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 속에 담길 때 우리도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보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집사님이 더 잘 만드는 것 같고 누구 집사님이 목소리 더 예쁜 것 같고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거를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환 지금 제가 이거 해놓은 건 저희 청소년부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태영아부도 실제적인 영적인 챌린지든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이들 육아 서적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 강단, 말씀들을 포럼하는 진짜 포럼 시대를 열어야만 진짜 깊숙하게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남편하고 더 실제적인 대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넘어져서 이것이 발판될 때 사실은 치유가 비로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 가정예배 못 드려요 아직은. 근데 제가 오늘 가정치유의 특강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던 이유는 저는 이런 행위에 묶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어떤 모양을 잡아서 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문제 많죠. 앞으로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전 지금까지 불신자부터 전도인으로 오면서까지 하나님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그 근원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 문제를 늘 허락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처음엔 당황스럽고 왜 이러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 전환이 되니까 전혀 그런 게 두려움으로 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든 이런 임원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이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준이 세진이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뭐냐면 낙이 주인, 그 낙이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왕에 입성하면서 아이들을 그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예비된 애들이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두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 그 언약을 꼭 붙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죠? 아이들을 위한 언약의 발걸음을 남길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어떤 환경을 했는지, 그러니까 글이나 사진이나 아이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남겨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깊은 음식을 먹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 서밋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밋실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애를 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환경에서 건강한 음식과 패턴과 룰들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8시 반이면 자요. 그리고 7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이 가정에서 이거를 중요성을 가지고 딱 봤을 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고 우리 부모가 먼저 치유될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금요일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진짜 왕적인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우리 가문에 있는 거, 내 남편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끊어내시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의 전도인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또 문제는 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하준이가 발모병이라는 병을 하나 얻게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발모병은 정신과 피부 질환이 같이 병행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 병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오랜 가문, 우상숭배 가문의 배경에서 나온 또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 치유해야겠다는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여기 이렇게 요즘에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까 모자를 안 벗어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건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아이도 그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이의 대화 속에서, 포럼 속에서 아이가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함께 극복해가는 증인으로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죠.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아이의 병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의 시간표로 또 들어가게 하시는 건 자고 하나님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오직 기도 속에서 늘 그 길 가라고 저에게 주신 문제인 줄 알고, 그래서 저의 가정은 지금 이제 거의 남편이 거의 집안일을 다 해요. 쓰레기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애들 밥도 남편이 다 하고, 그리고 청소도 남편이 많이 해주고, 제 밥도 남편이 해주고 그리고 저는 진짜 중요한 건 꼭 아이들과 아빠하고의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 엄마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빠하고 아이들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전 그 시간을 철저하게 많이 가졌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온전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들이 엄마니까 아빠니까 라는 갈등에서 정말 많이 벗어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런 부부로서 이제 굉장히 평안을 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묶이지 마시고요. 나한테 지금 있는 문제를 그곳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일어설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의 것들을 주시고, 더 이상의 것들을 느끼고 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많이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내가 원고 준비한다고 이 10년의 시간이 다 정리될 것도 아니고 성령님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의 흐름을 따라, 말씀 따라 우리 임원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렘넌트들을 위해 살리는 게 어떤 걸까, 그리고 진짜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태영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해 주신 김지영 집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6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서 집사님 다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